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역적 분야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소명해 주는 신앙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과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과부에 대해서 이제 60이 덜 된 과부에게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청과부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청과부의 자세가 어떠냐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정욕을 따라서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로 이 12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청과부는 뭐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줘서 그 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율법의 문화 속에서 살은 민족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도 대부분 이성종교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범주 속에는 율법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안 써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의 사회성과 뭐 도덕 관계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질 않으면 뒤죽박죽이 엉망이니까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교육이요. 근데 원래 인간은 장성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내비둬도 사회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는 데는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살려면 공동적인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자동캐스로 저절로 지키는 것이 사람이죠. 혼자 독불장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 원래 인간은 본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품은 사회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 성경은 관계주의요. 하나님의 법칙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전부 다 이 세상 이치를 보면 전부 다 관계주의입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주의 법칙이 전부 다 관계주의이기 때문에 약이 뭐예요?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무슨 음식은 무슨 병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것도 관계예요. 왜? 무슨 병에 대해서는 그 음식이 좋은데 음식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체질을 대부분 동양의학은 우리 인간은 음과 양,
음과 양을 한열로 응용이 되는 거지. 찬 거와 뜨신 기운을 또 음양으로 보는 거야. 뜨거운 건 양이고 찬 건 음인데 그 음양이 균형을 잡아야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몸이 차고 열이 이제 몸이 차다 보니 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뭐 인삼을 달여 먹으면 조금 달여 먹으면 찬기가 없어져. 그 인삼 하나만 내비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찬 사람에겐 그 인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를 맺으면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게 되면 짜증이 나고 말이지, 성질이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 추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차니까 반번에 덜덜덜덜 떨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삼을 많이 따져 먹어가지고 열나는 약을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이 따뜻해지면 기가 산단 말이야. 너무 어떤 반대적인 사람은 너무 기가 세가지고 그만에 문제를 또 많이 일으켜. 그런 사람은 차가운 약, 예를 들어서 뭐 산치 같은 거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 황금 같은 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걸 자연에 내비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병하고 관계를 맺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을 이루죠. 병들어서 방언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려가지고 직장에 내보내면 돈을 벌고, 그 사람 하나로 말면 가정 식구가 행복해지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뭐 과학자 같은 사람을 살렸다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바른 관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관계를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마귀 문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고 창조 원리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안 되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저절로 이 질서가 인간이 타락이 돼가지고선 질서가 파괴가 되니까 사람으로 몸이 병들었으니까 뭐예요? 찬 사람은 뜨거운 약을 먹어야 되고, 뜨거운 사람은 찬 약을 먹어서 균형시키듯이, 그래서 사람 병 고치듯이 사람 사는 사회를 고치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율법. 그 인간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법의 노예가 되는 거지. 법의 노예. 그 법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율법의 문화인데, 그 옛날에 유교도 전부 다 성현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 좀 깨닫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땐 인간들이 개망리같이 살고 사회가 질서가 혼란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딱 보니까 이 법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고, 이것은 그래도 보편적인 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분을 성인으로 모시고 말이지, 그걸 종교를 만들고, 그것이 세상의 종교야.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상태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세계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구약에도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는 전부 다 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교육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이 안 기록이 됐으면 그걸 잘 몰라요. 요한복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건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가 됐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나도 창조됐고 여러분들도 창조됐고 미국 사람도 창조가 됐고 영국 사람도 창조가 됐고 삼남한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가도 거의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다 좋아해요. 정의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193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독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기봉이가 부정투표를 통해서 아주 세상을 말아먹으려니까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가 전국이 데모가 저절로 일어난 거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의감에 불타가지고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스페인 나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는 자기 민족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능적인 정의와 사랑, 공평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때문에 안 지게 각각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니까 그건 못 작용하도록 얽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는 뭐냐? 야,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도대체 안 되니까 내가 살리는 영을 살려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뜯어 건쳐라. 이게 기독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독교인은 첫 번째 입문이 성령을 받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아세요?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왜 주셨느냐? 첫째, 율법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너 육의 행실을 죽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할 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떠의 역사냐? 기도 많이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래야 자꾸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하고 기도해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성령 운동을 한참 할 때는 기도원 밤낮없이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집회하고 막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지. 근데 요새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요. 기도를 하기는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같이 자기의 달란트에 맞는 은혜를 안 하니까 자꾸 내 기도를 강요하는데 그럼 기도 안 하면 육이 살아나. 육이 살아난다 믿습니까?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꾸 다스림을 받아야 변화가 되지. 이 기독교 종교는 은혜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는 종교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은혜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행동을 해라 그거 강조하는 거야. 아세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행동을 하라. 그래서 성령을 고역지 말라, 해방치 말라, 소멸치 말라.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계명이 전부 다. 신약의 행동은 성령을 내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하는 주일이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고역지 말라, 해방치 말라. 마지막엔 성령 소멸죄에 걸리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못 깨닫고 내가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면 저주함에 받가 불사람을 당하는 염두에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헬랄라 이래고만 된 거지. 응? 구원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행해야 구원이다. 믿습니까? 행해야.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첫째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부가 선한 행동을 해야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선한 과부가 되듯이 그러한 삶을 빛된 생활을 해야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동은 세상적으로 살고 개차반으로 살면서 난 성령 받았으니 구원받은 거 맨날 구원받아서 난 은혜로 구원받다 있다고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그 현실 기독교인이거든. 그게 구원이 아니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기독교는 도 자체가 성령의 도다. 성령의 도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되는데 후사가 되는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살아. 기독교 종교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종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신분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게 은혜지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십자가다 이거. 믿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주고 자기의 가는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단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놓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악의 영들과 싸우고 어둠의 주관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권세가들에게 들어가서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치가들하고도 싸우고 이단들하고도 싸우고 불의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싸우는 결과가 복이요. 구원이고.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일생길을 걷는 것이 선지자들이 가던 길이다. 가던 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항상 염두에 둬. 나도 가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름은 금년도에는 자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우리 김용광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저거 기도회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길래 내가 우리 편 목사한테 교회를 강단을 담임을 맡겼으니까 선 목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러고 왔는데 이제 그걸 언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하게 되면 그때 부흥회를 우리 교회가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회에서 하루 저녁 와서 덤으로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상태로는 삐쭉 뭐 어느 날 하루 모여가지고 한 번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고 이렇게 믿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 해야지 그냥 뭐 저기 하려고 그 뭐 저 김영광 목사가 봉사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날에서 무조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받고 우리 교회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기도회 하라는 거지. 판 목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합당하면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왜? 그 부흥회 뭐 부흥 강사도 자기네끼리 모이고 도우려고 집회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왜? 무슨 뭐 그런 단체 조직을 뭐 구제하는 뒤에서 부흥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왜?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유익이 돼야 돼. 그래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를 해가지고 갈망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그래 기도를 하는데 강사도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뚱딴지 같은 설교 나와서 해가지고든 우리 저 교회하고 이 메시지가 안 맞으면 안 된다 나 이렇게 했는데 그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모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종교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왜? 율법으로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한 겁니다. 아세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말이요. 언제 타락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잘못되는 것도 있으니까 성서적으로 잘못된 건 본받지 마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도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예수님 소개할 그들의 행동은 들랭기 많으니까 안 받더라도 말은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을 하는 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은 못 따르더라도 행동에 성경이 안 맞는 건 따라오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은 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성령을 주신 거다. 그래 율법의 요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루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 목적이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도다. 십자가. 자기 죽이는 게 쉽습니까? 자기 죽는 거 여자가 선녀가 되기가 쉽지 않고 남자도 군자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인데 기독교 자체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첫 번째 임무이 성령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 기독교의 구원의 길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 타락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이 종교 안에는 전부 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유교도 박수무당 뭐 미신적인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상적인 걸 배타하고 천령에 따라서 인의예지를 지키는 사람을 그게 성리학이야. 성리학을 도학이라는 게 도학을 중요시 여기 불교도 활정도 하고
또 육바라밀, 그것이 불도를 통해 가지고 보살도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불자가 되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건 전부 다 또 잘못된 권리예요. 기독교도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때려 죽이고 없애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종교마다 이분법으로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걸 모르고 성경에 나 있는데 기독교만 옳은 거다 하고 모든 바깥은 비판만 하는 배우니 고립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신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계시하시고 어린 나이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신자가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 그건 본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본받아야 된다. 근데 이 믿으면서도 개똥사무식으로 행동하면서 불신자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유대나라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 소리에도 듣는 거요. 어린 나이 소리에도 듣는 겁니다. 왜? 어린 나이도 나보다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일자 무식 속에서도 나보다 장점을 가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최한 목사님이, 김정만 목사님, 옛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없어. 별로 뭐 박사학위 받은 분도 없고 신학대학 제대로 나온 분도 없어. 근데 그 최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별명이 유달산 기실이요. 밤만 잡수면 유달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도 불행을 당해 자식들이 먼저 죽고 사위가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가 성령운동을 계속하면서 그 고아 무슨 기도원인가 그것이 몇백억 재산이 된다는 게 몇백억 재산. 고아도 뭐 기도원이. 근데 그거를 논밭은 고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농지법에 의해서 해당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름을 해놨더니 이게 상속이 돼가지고 몇백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는 잘못 혀를 댔던 저주를 받으니까 절대 목회자 자녀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 자식들이 그걸 자식들에게 말이지 막 내리정을 찾아가지고든 교회권 만들어서 죽을 욕을 보는데 그걸 제과라고 하다가 벌 받은 놈도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신조가 내려가더라고. 과거냐 기도 많이 하니까. 그 김종만 목사님도 그 아들들이 김종만 목사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게 딴 게 아니 십자가로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 기독교는 의와 인이요. 바르게 사는 거지. 바르게 사는 게 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나가서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 나는 지금 올해 계획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곱 사람이 목회길을 나섰는데 그래도 두 사람은 우리 성태 우리 저기 석주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가정이 난 등록했다고 하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개척해가지고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지.
아무도 교인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데 말똥말똥하는데 등록합니까? 안 하지. 근데 50명, 30명 이런 데서 등록하는 건 쉽지만은 한 명도 없는데 등록하는 건 기적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김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열매만 맺으면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국의 교회가 다 통통 비어 있는데 희망이 있겠다. 나 요새 기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 2사람은 죽었어요. 변종 집사가 죽고 또 저기 이제 김청렬 목사님 변종 대상은 떴는데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자기 자신 지키기도 힘드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악마 사탄이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성장하는데 동참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몇십 명이 시작한 거하고 깡개척은 전혀 다른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 태어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황무지 상태에서 방 안에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장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를 강조하는 것이 사탄은 어느 때나 틈을 탑니다.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6가정을 좀 순회하면서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경성 목사는 가정도 다 엉망이 됐는데도 또 건물을 얻어가지고 뭐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다 엉망이 됐는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감독의 직분을 못 받는 자꾸 하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 이경성 목사도 그 사모가 이 해소병에 걸려서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든 우리 교회 섬기던 사람이 나간 사람이니까 그 사모 보고선 약을 좀 써라. 약을 쓰면 우리 약값을 좀 대준다고 해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돈을 좀 줘봐야 될 것 같아. 안만 해도 그냥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이지 뭐 불만이 많고 이렇지. 각한우 그 목사님 그 사람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 집안에도 안 나타나는데 가정이 엉망이니까 영광을 나타나서는 못 나오는 게. 그 전부 다 이렇게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내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살려내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담이 되는 거지. 내가 뭐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으니까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교인들, 잃어버린 교인이 200명이 돼. 200명. 그래서 나무가 영양이 죽어 못해. 원 나무가 영양가가 떨어지면 가지가 말라 죽어. 근데 거름이 많으면 그 다음에 무성하게 가지를 치지요. 그래서 교일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 기도가 불이 붙어서. 아세요? 그래도 내가 영역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간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니 어떻든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자꾸 나와 같이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고 신바라는 난일이 생겨.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우거지상으로 있다가 싸움질 하다가 뭐 사업이 터졌다 그러면 그날 기분 좋잖아요. 남편이 말이지. 또 아들 말이 1등 했다는 기분 좋잖아. 그 가정이라는 것이 희로애락에 의해서 지옥 천당 가려야 되는 거지. 왜? 침무로한 상태는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음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양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야. 그 교회는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기분 좋은 사람의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 교회도 침체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한 번 받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행동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차야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제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정이 달려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내비두시면은 맹송맹송하지만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속에서 몸에서 사랑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찰떡같이 들어붙도록 구조 자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즐겁고 불행한 일이 되면 슬프고 이것이 인간 체질의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믿으리가 이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노력해야 되니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성령을 지키는 계명이요. 신약의 계명은 아세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가 성령이 소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또 불사람을 당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